할렐루야. 귀한 날 함께 여러분들의 얼굴을 뵐 수 있어서 참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또 같이 있어야 될 분들이 계신데 어색하게 제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색하시죠? 네. 네, 어디 멀리에서 우리 튀르키예에서 그래서 우리 영상 한 편을 보내왔습니다. 우리 그 은혜의 여정 가운데 그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귀한 분이 또 나오셔서 한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잠깐 우리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가난 과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튀르키예 성지 순례 중에 인사드립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버가모입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었지만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들이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복음을 지킨 귀한 교회입니다. 이곳을 비롯하여 7교회를 다 돌아보고 그 은혜와 감동을 우리 초청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일정 잘 보내고 건강하게 돌아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청교회 사랑합니다. 은혜 충만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예, 귀한 영상 우리 튀르키예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참 좋은 시대죠? 네, 이렇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고 현장감이 좀 느껴지는 버가모 교회 앞에서 영상을 촬영하셨는데 여러분들도 가고 싶으실 테고 저도 가고 싶고 함께 또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함께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시작. 네, 우리 명절을 맞이하여서 많은 또 가족들이 오셨고 또 가셨는데 우리 안에 참된 행복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이 행복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원하는 거죠. 우리가 당신은 행복하고 싶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니라고 대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행복은 우리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갈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원하고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특히 누구보다도 가족들과 함께 그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에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부모님 또 형제 자매들을 보려고 떠났고 또 오셨습니다.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 또 오셨을 텐데 이 설렘과 기대가 주 안에서 풍성하게 채워지는 이번 명절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런데 소망하지만은 또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 늘 기대와 같지 않은 모습도 종종 발견하고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을 누리고 싶어서 함께 만났지만은 작은 말 하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베이게 되고 또 상처를 받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를 정의하고 싶어요.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물론 이 자기 사랑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이것은 건강한 자존감의 기초가 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자기 사랑, 경고하는 자기 사랑은 이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 자신을 왕좌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 나의 만족, 나의 권리가 다른 모든 가치들을 압도하는 이기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세상은 이런 자기 사랑을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믿는 자의 시선으로 봤을 때에도 나를 사랑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 느끼기에도 그러하고 성경이 이 자기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말세에 일어날 징조 중에 가장 처음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2절과 3절에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하며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이 자기 사랑이 말세에 나타날 징조인데, 이 자기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바로 이 자기 사랑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자기 사랑의 결과예요.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만족시켜 줄 것 같은 돈을 추구하고 사랑하게 되고, 나를 사랑하니까 나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게 됩니다. 자기애가 강한 사람에게는 겸손은 사라지고 교만함이 찾아오죠.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은 남을 비방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정이 없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 자기 중심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조금의 손해도 참지 못하고 불편한 관계는 만나지 않으면 된다 라면서 쉽게 단절하는 문화가 자기 사랑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이 자기 사랑이라는 바이러스는 우리의 삶을 흔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싶고 그 행복의 공간이 되어야 될 우리의 가정의 기초조차도 흔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원하는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그 자리를 외로움과 절망만이 대신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에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나오미 역시 행복을 원했습니다. 행복을 찾아서 지금 자기의 나라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이 흉년이 오랫동안 길어지고 어찌할 수 없게 되자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하고 자신의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남편도 세상을 떠나고 두 아들도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채 텅 빈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이 나오미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행복을 추구했지만 행복을 잃어버린 이 시대 수많은 가정들의 모습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수많은 가정들이 잃어버린 그 행복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함께 나아가 보길 원합니다. 고향으로 향하던 길 위에서 나오미는 걸음을 멈추고 두 며느리를 향해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룻기 1장 8절입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아멘. 아마도 10여 년 가까이 살았는데 그 살았던 정이 있죠. 그러니까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는 이 말에 며느리들은 펑펑 울면서 그럴 수 없다라고 손사래를 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며느리를 향하여서 나오미는 다시 한번 돌아가라고 당부합니다. 11절입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돌아가지 않으려는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 왜 도대체 나와 함께 있으려 하느냐. 내 뱃속에 너희에게 줄 아들들이 행여나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까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의 이 고백 속에는 일말의 어떤 희망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며느리를 향한 이 돌아가는 말 속에는 나오미의 어떤 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말들이 아니죠. 이것은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돌아보았던 한 영혼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결론이었습니다.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모두 잃었고 며느리를 통해서 얻었던 손주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방 땅에 아무 혈육도 가족도 없이 자신 혼자 남아있는 상태에서 남편도 뱃속에 자녀도 없고 며느리에게 줄 어떤 아들들도 없는 상황입니다. 과부가 된 두 며느리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고
다행히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으니까 새 출발을 행여라도 할 수 있을 기회가 있다라면서 돌아가라고 한 것이죠. 그것을 깨닫고 나는 불행하니까, 내게는 희망이 없으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온다면 너희도 너희의 불행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행복마저 뺏길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상처 입은 영혼이 내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이성적인 결론입니다. 여러분, 나오미 입장에서 이 남편과 아들도 그리고 재산도 없는 시어머니가 젊은 며느리의 앞길을 막는 것이 과연 사랑이겠습니까? 그래서 너희의 행복을 찾아 떠나라는 말은 이 나오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 책임감의 표현이었습니다. 누구도 이 나오미에 대해서 비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나오미의 입장이라면 나오미와 똑같은 선택을 하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인 최선의 자리에 머무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언제나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나오미의 선택은 인간적으로 어느 하나 나무랄 데가 없었지만은 그 안에는 우리가 쉽게 빠지는 영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그건 내 경험과 내 현실 속에서 이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일할 가능성에 대해서 한계를 긋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절망적인 논리죠. 이 논리는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극한 어떤 현실에 대한 인식과 책임감에서 나옵니다. 어쩌면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제 상황 다 아시지요. 이 상황을 하나님, 저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저는 할 수 있는 진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보고 머리를 굴려보고 온갖 지혜와 지식을 다 돌려봐도 여기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도 불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현실 가운데 가두어 놓는 어떤 깊은 체념의 언어입니다. 이런 절망의 논리는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이 더 이상 회복의 희망을 품지 못하고 관계의 문을 닫아버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즉 3000년 전의 나오미와 그 가정에게만 적용되는 사건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오미의 이 상황은 오늘날 수많은 가정 가운데 그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나오미가 겪었던 이 절망의 논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는 거죠. 어떤 부모님은 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아빠가 50년, 60년 살아보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더라.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안정적인 거.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꿈 같은 소리 그만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 들어갈지 생각 좀 해 라는 거죠. 이것은 어쩌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실패나 어려움의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은 그 안에는 자녀의 가능성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기대를 제한해버리는, 그 기대를 포기해버린 절망의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또 이렇게 서로들에게 말하기도 할 겁니다. 나는 당신과 도저히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아. 내가 계속 같이 살기는 할 텐데 우리 그냥 서로에게 잘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이 상태, 이 상황으로 그냥 우리는 지속하며 살자. 이게 서로 피차에게 행복할 거야.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지만은 어쩌면 그 침묵 가운데 다가오는 마음속은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조차도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없을 거다라고 하는 절망의 논리가 깔려 있습니다. 갈등을 겪은 형제나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차라리 안 보고 살지, 안 보는 게 낫다라면서 관계를 단절해 버립니다. 이것이 가장 속 편한 해결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단절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깨진 관계는
관계 속에서 선한 일을 이루실 수 없다고 선언해 버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는 절망의 논리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모든 포기, 모든 내려놓음, 단절의 밑바닥에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다, 하나님도 일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절망의 체념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제시한 바로 이 절망의 논리 위에서 오르바는 떠납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했지만은 결국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시어머니를 떠납니다. 우리는 오르바를 쉽게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녀가 한 선택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자기가 따라간들 시어머니에게 무엇 하나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결국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 합리적인 선택, 이성적이고 어쩌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라면 나라도 그렇게 했겠다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길 위에는 하나님의 회복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이야기가 자리 잡고 시작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오르바는 떠났고 그 길 위에 룻은 시어머니 앞에 홀로 서 있습니다. 이 홀로 남아있는 룻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룻은 세상의 모든 합리와 이성을 거스르는, 상식을 거스르는 자신의 행복을 내던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정말 멋진 고백입니다. 만약 나의 며느리가 이렇게 얘기했다면 할렐루야 박수 치면서 너무 진짜 며느리 잘 얻었다라고 우리는 감격할 거예요. 심지어 그런 사위가 이런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읍시다. 만약 여러분들의 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야, 진짜 내가 딸 정말 잘 키웠다. 출가 외인인데 진짜 너는 너무나도 그렇게 해야지. 한 번 시어머니는 영원한 시어머니다. 죽을 때까지 네 생명 다해 시어머니 모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아마 열애열 이렇게 기쁨으로 말하실 분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뜯어 말릴 거예요. 왜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가 갑부도 아니고 또 시어머니의 말처럼 행여나 그 뱃속에 아들, 쌍둥이 아들이 있어가지고 15년, 20년이 지나서 장성한 다음에 결혼이라도 할 수 있을 그런 조금의 소망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룻이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택하는 거죠. 내가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룻이 고백합니다. 더군다나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내가 어머니와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어떤 저주의 배수진을 치면서 시어머니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게 말을 딱 막아버립니다. 뭔가 룻이 제대로 경험했죠. 룻이 이것은 어리숙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린 어떤 고백과 결론이 아닙니다. 이후에 나오는 룻의 모습을 보면 룻은 지혜로웠고 시의적절한 말들을 했고 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용기를 가지고 이삭을 먼저 주우러 나가겠다라고 시어머니에게 나가고 아무도 모르는 그 이방 땅의 밭으로 가서 이삭을 주우러 갔습니다. 룻은 현명한 여인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사람이었고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16절, 17절의 룻의 고백은 단순한 어떤 정에 얽매인 감정적인 호소가 아닙니다.
분명 불투명한 상황이었지만 알 수 없는 내일이었지만은 진짜 그 어떤 확신과 자신의 존재를 건 신앙의 고백, 믿음의 결단이었다는 거죠.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누구나 다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결혼과 미래의 행복을 포기합니다. 가장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 안정된 미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나오미와 동행하기로 결단합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절망의 논리와 반대되는 은혜의 논리입니다. 은혜의 논리는 당장의 내 행복과 내 유익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위해서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고 불편함과 그 부담을 이겨내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를 선택하고 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그 하나님을 선택한 이 룻의 고백은 나중에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증이 됩니다. 보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노라라고 그렇게 증언하는데요. 룻기 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룻이 지금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은 새로운 남편을 만나러 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있기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그 길을 따라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개인적인 절망의 상황을 본 것이 아니고 나오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따르는 시어머니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합리와 이성, 누구라도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향한 사랑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하나님을 구하고 선택한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누가 떠오릅니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과 모든 그 권세를 다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손해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처럼 인간이 되어 오시는 게 자기 자신에게는 손해요, 괴로움이요, 고통이라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신이 어떻게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인간이 되어 어떻게 올 수 있느냐고 하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신이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자신이 가진 신성을 스스로 내려놓고 제한하고 인간의 몸이 되어 오신 예수님, 하늘에서 누리는 그 영광을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우리를 선택하셨듯이 룻은 자신의 행복을 넘어서 나오미와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정 안에서 나의 어떤 유익, 나의 편안함, 나의 행복을 내려놓고 어쩌면 나의 불편과 부담과 내가 어떤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섬길 때, 나의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형제 자매를 섬기게 될 때,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회복의 이야기가 쓰여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은혜의 논리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내 감정은 그만하고 싶다라고 소리치지만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있었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 이성은 이 관계는 손해보는 장사,
이 관계 계속 유지해봤자 너만 불행해지고 네 자녀만 불행해져라고 말하는, 그렇게 우리가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불편함과 희생을 감수하는 것, 이것이 은혜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세상의 합리성과 당연하다고 여기는 오르바의 길을 따르는 것, 아니면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분을 따라가는 룻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길을 걸어오고 계십니까? 또 어떠한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룻의 이 오늘 위대한 결단은 분명 한 가정을 일으키는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결단이 곧바로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룻의 이 엄청난 이 헌신이라는 밝은 빛이 다른 한 사람의 마음속에 깊은 어둠, 그 골마있던 상처를 오히려 더 선명하게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잃었던 그 모압의 땅에서 한 사람이 같이 왔는데 자기의 아들의 아내였어요. 그 나오미가 룻을 보면서 모압에서 있었던 모든 불행했던 순간들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 상실의 고통을 며느리를 떠나보내려고 하는 그 체념 속에 묻어두려고 했는데 룻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나오미에게 이 룻이 따라온 게 위로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나오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텅 빈 인생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울과도 같았다라는 거죠. 자신은 며느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데 며느리는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이 선명한 이 대비 앞에서 나오미는 자신의 초라함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스러움을 더욱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나오미는 어떤 기쁨의 고백이 아니라 절규와 탄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환영 가운데에서 나오미가 20절의 말을 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괴롭게 하였음이라. 하였음이라. 아멘.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래요.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입니다. 오늘 한국식으로 바꾸면 희순이. 네. 기쁨, 네, 희라, 희순인데 자기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자기를 마라, 쓰다, 괴롭다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나는 기쁨이 아니라 나는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짊어진 자다. 이 감정이 나에게 있다라면서 그렇게 불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룻의 헌신이 그토록 크고 아름다워도 시어머니의 그 꽁꽁 얼어붙었던 그 겨울과도 같았던 그 마음은 어떻게 녹여낼 수 없었습니다. 이 역시 우리 가정에서 흔히 발견되는 장면이죠.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는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죠. 자녀는 싫다고 밀어내고 사춘기 자녀는 방문을 닫고 날 내버려둬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렇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사랑하는 것만큼 다른 누군가의 마음과 상처는 쉽게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까지 내가 열심히 하는데 왜 변하지 않느냐라면서 분노와 낙심 사이를 오고 갑니다. 성경은 이 현실을 가리지 않고 오히려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인간의 사랑은 크지만 때로는 인간이 입은 그 상처는 더 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깊고도 깊은 이 상처에 밝은 빛이 조금씩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나오미의 베들레헴의 그 자신을 알아본 동네 사람들을 향한 그 고백 가운데 이 빛이 드러납니다. 나오미는 남편도 그리고 아들들도 두 며느리도 탓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아멘. 여러분, 원망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이 나오미의 고백 가운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끊어져 있는 건가요? 아직도 이어져 있는 건가요? 아직 이어져 있습니다. 관계를 끊지 않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끈을 나오미는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았고 자신에게 닥친 모든 상황이 자신에게 말하고 고통이고 정말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절망의 일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런 나오미의 고백 가운데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시어머니와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한 룻의 앞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 여인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성경은 갑자기 2장으로 룻기 2장으로 넘어가서 무심코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우리가 알다시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족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그를 왜 등장시켰는지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를 통하여서 나오미의 집안을 일으키시고 구원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와 룻은 상상할 수 없었던 생명을 얻었습니다. 내게 너희에게 줄 내 뱃속에 아들들이 있느냐라고 말했던 이 나오미의 생각, 나오미의 이 결론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생각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일을 이들이 베들레헴에 오기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나타난 이 보아스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분을 드러내고 예표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과 어려움, 고난과 역경과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은 내 열심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뼈 빠지게 번 돈으로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건강해서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가정, 내 아들들을, 내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의 시인은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세우시지 아니하면 세우시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조건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반드시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기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내가 내 힘과 노력으로 사랑하는 건 제한적이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 우리는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다, 내 사랑, 내 인내심은 여기까지다라고 우리가 제안할 때 그런 상황에조차도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도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무릎을 꿇고 너희의 두 발을 씻겨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이해하라,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면서도 말씀하셨어요. 6장 12절,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이 12절은 마치 조건의 용서처럼 보입니다.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 이렇게 들립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직후에 마태복음 6장 15절에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렇죠. 두 번이나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우리의 구원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느냐 용서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증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뿌리와 어떤 열매의 관계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사과나무는 사과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사과라는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사과나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죠. 그 안에 이미 사과나무에는 사과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의 힘이 있기 때문에 사과가 맺히는 거지 배가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사과라는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을 열매로 비유했을 때 하나님의 용서는 용서를 받아내는 그 조건이나 자격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죄의 빛을 탕감받았다,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용서함에서부터 그 나타나는 증거가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요, 이해요, 인내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반대로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라는 증거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더 깊이 내 영혼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한다라는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게 더욱더 크게 깊게 와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면 가능합니다. 그 은혜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렇게 서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행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행복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언제 사랑하시겠습니까? 내일부터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다음부터 사랑하시겠습니까? 얼마 전 발표한 2024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0대에서 30대까지 가장 높은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세요? 자살입니다. 이것은 부동 수년간 변하지 않는 1위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40대 2023년도까지 40대의 사망 원인의 1위는 암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이 1위였던 암의 자리를 빼앗았던 그 사망의 원인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자살이었습니다. 10대에서부터 40대까지 죽는 원인의 1위가 죽음의 원인이 자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가정들이 얼마나 깊은 그 마라의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세상의 외침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피난처가 되어야 할 가정이 오히려 가장 큰 절망의 공간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요? 어릴 때 명절을 앞두고 기다렸던 제 모습을 떠올려 보면 진짜 친척들에게 전화해가지고 형 언제 와? 라고 연락하고 또 이모는 언제 오는지 그렇게 기다렸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저희 할머니를 돌이켜보면 고구마 순을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서 봉투에다가 몇 개를 담아요. 검은 봉투에 담아서 동네를 다니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그 고구마 순을 팔고 손주들에게 줄 용돈을 2,000원, 3,000원씩 받아오시더라고요. 또 공병 있죠? 네, 공병 델몬트 병은 좀 비쌌는데 그 당시
다른 어떤 탄산음료 병이나 이런 것들을 모아다가 마트에 가져가서 또 그것을 가지고 손주들에게 줄 먹을 것을 사오시는 할아버지의 모습. 명절을 기대하고 준비했던 그때 그 시대의 어떤 사랑의 마음들이 느껴졌는데, 오늘날 우리가 과거와 동일한 모습과 모양은 아니지만 우리는 지금 이 명절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모래시계는 지금도 이 순간 멈추지 않고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찾아볼 수 있는 시간, 배우자를 안을 수 있는 시간, 자녀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일부터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사랑하시겠습니까? 내일이 아니라, 다음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사랑을 고백하고 화평을 선포하십시오. 풀 것이 있다면 내가 먼저 풀고, 사랑을 고백해야 된다면 그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용서를 구해야 된다면 내가 먼저 잘못했다라고 먼저 다가가서 정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용서를 고백하십시오. 혹시 아직까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목사님, 그런데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 내 아들, 우리 아무도 쉽게 변하지 않아요. 또한 제 상처가 너무 깊은걸요. 이미 지칠 대로 지쳤어요. 여러분, 맞는 말이죠. 당연한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인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경험한다면,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의 깊이가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도 비로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하기로 결단하셨다면 여러분, 한 가지를 딱 우리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에서 여러 차례 말하고 있는 바로 말입니다. 잠언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말은 분노를 쉬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잠언 15장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멘. 그리고 잠언 12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네요.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의 말과 그 입술의 고백은 그 어떤 약보다도 낫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혀를 상처 입히는 칼이 아니라 내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과 친척과 형제 자매를 살리고 살리는 양약처럼, 꿀송이처럼 마음에 단 선한 말로 사용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화평을 선택하고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말을 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샘솟듯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을 믿고, 룻의 은혜로운 선택이 룻 한 사람의 행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그 절망의 논리를 바꿔놓고 하나님을 향한 그 관계의 끈을 끊지 않고 그 끈을 놓지 않았던 나오미는 룻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하며 다시 나오미의 그 기쁨의 삶을 회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은혜를 선택하게 될 때 마라의 쓴물과도 같았던 내 삶과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있다면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이번 기쁨의 사랑의 명절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